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놈들과 예수를 주라 말하면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고린도 교회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주라 말하면서 주종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요, 인간은 자유합니다. 아니면 또한 인간은 평등합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종으로서 구속되거나 또한 누구 밑에서 노예로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처럼 물질의 노예가 돼서 누군가에게 관계 속에서 종의 관계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묶여서 본인이 그렇지 않는다 하지만 묶여 있어서 노예처럼 종처럼 끌려가는 경우를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요즘 한참 등장하는 나르시즘, 아니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루밍 한다는 표현을 쓰죠. 누군가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줌을 통해서 어떤 주종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루밍 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우리가 꼭 주종 관계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런 관계들이 세상에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나 인간은 다 이처럼 주종 관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끌려간다는 의미에서요.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누군가에 끌려간다, 아니면 무언가에 끌려간다, 어떤 거에 끌려간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종관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에 끌려가고 또한 사람에 끌려가게 되고 또 생각에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는 주시라 할 수 없을 때 그 관계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주야 라고 교회 안에서 말하면서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죠. 또한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든지 귀신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답니다. 예수를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고, 성령으로 말할 때 예수를 주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주중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안에 성령이 여러분들 주장하고 충만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인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음을 통해서 혹가다 내 생각에 앞서서 주중관계의 모습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4대 성인군자 중에 한 명, 훌륭하신 분, 저 사람들이 믿는 종교의 교주 정도만 알고 있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주라 말하면서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누구든지 그를 예수로 주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나눌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 서두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겠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랬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알기로 하는데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로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신령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 나름대로는 미스테리, 신비로움을 통해서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걸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야. 이것이 좀 신령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또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끌려간다든지 안에 어떤 영적인 끌림을 통해서 그 무엇인가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서두에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령한 것에 대해 내가 알기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2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을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우상, 끌려갔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상이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 우상시대였던 것들이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죠? 매혹적이죠. 미혹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 줄 뿐만 아니라 잘 들려지기도 합니다. 잘 만져지기도 하죠. 우상은 만져지는 겁니다. 우상이니까요. 그리고 보여지기 좋습니다. 그리고 잘 들려집니다. 육체의 오감을 다 만족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종관계로 들어오게 되면, 아니면 끌려가게 되면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혼, 또 귀신의 세력은 저는 그쪽으로 우상을 통해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하고, 이렇게 일단 전전에 읽었던 본문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야. 우상숭배에서 끌려가는 거, 악한 영에 끌려가는 거, 그러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 그걸 끌려가는 거 아니야. 신령한 거 아니야. 참되게 올라가는 것은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라 주라 말 수 있는 것이 신령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은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령의 현상들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현상들 때문이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고린도서 12장 3절 뒤에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게 되거든요. 4장 5절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하게 되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말을 시작하면서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에 드러나는 은사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어요.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역사하는 현상들, 방언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에 버금하는 성령의 현상들, 성령이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예언이 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현상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됐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함의 증거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된 자들에게, 예수와 우리와의 주종관계에 형성된 자들에게 있어서 다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같고, 계획하신 모든 사역은 같고, 하나님 같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에 고백된 대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 삶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현상,
그 뒤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바로 성령의 바른 역사고, 주님과 관계된 바른 관계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다라고 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리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를 주라 말하면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바르게 형성되어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고요. 오늘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은사자들입니다. 은사자들이 성령이 드러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가 아니다라고 증명하고 증거할 수는 없다. 먼저 우선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이 하는 일인데 그것은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를 주라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음을 먼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걸 알게 되죠. 성령 은사들이 은사들의 내용 현상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결정하고 또 정죄했던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꼭 하나님 만나시고 죄 용서받고 마귀부터 허용받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주종관계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평등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는 평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앞에 모두가 평등함을 찾을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넘쳐나는 저들 되게 원하오니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